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탄의 꿈넘어 꿈교회 투해번 선교 대표 김헌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교회, 그 중에 하나 다시 주장합니다만 잘못되고 있는, 미처 변화시키지 못한 장래입니다. 장래,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가? 1885년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상 문화를 바꾸고 잘못된 모든 다 바꿨지만 단 하나 바꾸지 못한 것, 장래입니다. 장래 여전히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가정일의 준칙에 의해서 바뀌고 변화되었지 성경의 근거에서 바뀌지 못했고 여전히 5,000년 역사를 고집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옳을까요? 성경이 아니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정리하며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까요? 문제는 마귀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속였는데 여전히 우리의 말씀을 속였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바이블 says 근거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를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한 거.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그분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요.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닌 영생, 구원, 부활,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고백하며 나가는데 그 이유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무엇이? 죄가 죽었다는 거죠. 지금도 선악과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인간의 생각으로 뱀은 유혹하면서 지금도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장례식으로 여전히 행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 오늘 기독교,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죄가 죽었습니다. 또 예수와 함께 무엇이 죽었나요? 죄가 죽었으니까 무엇이? 사망이 죽었습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이 사망이 무엇? 죄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죽은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죽음의 장례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살아나셨음에 다시 어떻게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않고 예수 부활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어떻게 주장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니까요. 사망이 없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무엇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죽였고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사망을 죽인 거예요. 그 우리가 사망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없는 것이 뭐냐? 죄가 없고 무엇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불안하고 사망 때문에 염려 걱정, 예수 안에 있으면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없어요. 왜? 죄, 사망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의 왕 호랑이, 호랑이가
노루를 이기니까 동물의 왕이요. 여우를 이기니까 동물의 왕이요. 근데 만약에 여우를 못 이긴다? 그러면 동물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고양이지. 만약에 쥐를 못 잡아먹는다? 그러면 고양이가 아니지. 쥐 새끼한테 잡아먹기는 고양이가 고양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죄를 이기지 못해. 사망을 해결하지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 이기는 죄를 사망을 이겼으니까 이 세상에 못 이길 게 없어. 못할 게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이겼고 사망을 이겼는데 못 이길 게 뭐가 있냐고. 아니 노루 사슴 다 죽였는데 호랑이가 동물의 왕인데 못 이길 게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못 이기는 죽음과 사망을 이겼는데 예수 안에서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사망과 죄를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건데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말은 예수 안에서 다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불안, 염려, 안 되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나 가난해, 나 질병 걸렸어, 코로나 걸렸어. 염려, 걱정이 태산 같아. 아니 이미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다 이기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최고지요. 어느 곳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죄를 이겼잖아요. 사망을 이겼잖아요. 다 해결했어요. 이미 다 죽었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걸 끄집어낼 이유가 없어요. 장례식 치렀는데 다시 갖고 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아멘이죠? 영생이.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예수 부활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전히 예수 안에서 죄가 남아있고 예수 안에서 사망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 있으면 시험 들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무슨 소리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을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미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의 사망에 죽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있어요. 죄가 죽었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죽었죠? 무엇이 죽었나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초등학문. 무슨 말씀입니까?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무엇이? 초등학문에 다 죽었어. 초등학문에 죽었거든. 이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 규례에, 세상 전통에, 세상 관습에, 세상은 다 죽음이야. 다 장례식이야. 다 고인이야. 이런 세상 규례에 어떻게 순종해서 똑같이 우리들도 장례식으로 고인으로 수의를 입혀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 그러한 세상 규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다. 너희는 뭐냐? 모든 그러한 세상에 초동하면서 죽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등하면서 죽은 이것을 가장 최고로 실천하고 실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맞아. 모든 세상 것 다 배설물이야. 버렸어요. 그 자기의 명예, 권력, 학문, 지식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 서실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in Jesus Christ 계속 나옵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옥에 있어도 몸에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어땠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 초등 학문을 보면요.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어요. 우리의 초등 학문 보면 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요. 그 죽음이요. 그거 그냥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불안, 염려, 걱정, 초조.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이것이 죽었어. 세상의 모든 다 어떻게 초등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 염려할 것이 없어. 그래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2일은 2, 2는 4, 3, 5, 15, 6, 8에 48. 구구단 얼마나 외웠어요. 그거 외우는데 잘 못한다고 손바닥 맞기도 하고 나머지 공부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미적분 푸는데 미적분 싫어. 나는 그냥 구구단만 외울 거야. 그것이면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버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초등학문, 거기에 최고의 학문이 뭡니까? 부활신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모든 세상의 학문보다 최고의 학문이에요. 모든 학문, 모든 자연계, 인문학, 그러한 모든 학문보다 최고의 학문이 바로 기독교 신학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 인문학에, 자연신학에, 자연 모든 그 학문에 뒤쳐져가지고 뒤돌아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철학보다 더 위대한 최고의 학문이 신학인데 왜 그냐? 거기에 핵심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의 학문을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 학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세상 학문 책을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고 우선 뭡니까? 바로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천국 환송, 바로 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학문, 세상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아직도 장례식을 치르며 그러한 용어로, 그러한 용품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전통과 문화를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는 성경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품, 성경적인 절차와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천국 환송 예식의 모든 일체 과정을 진행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으로, 실제 염이 아닌 단장 예식으로, 실제 고인이 아닌 하늘 시민 천국 시민으로, 실제 입관 예배가 아니라 뭡니까? 단장 예배로, 실제 하간 예배가 아닌 뭡니까? 부활 예배로, 실제 모든 걸 다 용어와 용어 바꿔서 제가 천국 환송 예식을 지금 항하고 있어요.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니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실제 행함이 있어야 돼. 제가 용어를 만들고 용품을 만들고 모든 절차를 다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 가지고 우기면 안 됩니다. 나는 구구단 다 해요. 미적분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누굽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도 똑같이 그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죽었으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것은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한 그의 무엇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어떻게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이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 무엇이? 죄가 죽었어. 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 장례는 무엇으로? 완벽히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이와 같이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죽었고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사도신경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로 보여지는 이러한 행함의 복음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부활 신학이 부활 실천 신학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실천 과목으로 무엇을 설교학을 배우고 상담학을 배우고 전도학을 배우고 행정을 배워야 실제 나와서 목회 현장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필수 과목이야. 그게 실천 과목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부활신학을 배웠는데 실천신학으로 안 배웠어. 그리고 필수 과목이 아니고 조직신학 끝났어. 그래서 구원론 뭐 이런 걸로 배우다 보니까 예수 아는데 부활을 알죠? 근데 실천신학에서 안 배우다 보니까 그냥 머리로만 하는 지식의 이론적인 예수벌이지 실제의 부활이 행함으로 표현되어서 우리가 장례식이 아닌 부활의 의식으로 바뀌는 이걸 안 배우다 보니까 실제 나와서 그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일반 장례 지도자가 하더라도 그냥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키는 대로 그냥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예? 완장차는 완장차고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왜? 실천신학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신학이 실천신학으로 실제 행함의 복음으로 우리가 교육도 신학교육도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부활 실천신학으로 행함의 복음으로 표현된 나타나는 이러한 복음으로 바꾼 것이 바로 천국환송 예식. 이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이 나와서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 되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 실천신학 공부해서 나와서 실제로 어떻게 천국환송 지도사가 되어서 실제로 행사하고 실제로 모든 식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한 자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아십니까? 나의 신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무엇? 영광을 돌려야 될 신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줄 수 없잖아요. 세상에게 줄 수 없잖아요. 용서하세요. 제 아내가 결혼했어. 그러면 이제 그의 신분은 제 아내야. 그러면 제가 케어하고 제가 사랑해야 돼. 근데 아내의 신분이 제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모르고 여전히 옛날 애인 만나면서 나 옛날이랑 같이 놀 거야. 그럼 되겠어요? 당신의 신분은 바뀌었어. 누구? 제 아내로. 그래서 제가 같이 돌보고 저와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옛날 사람 만나고 그렇게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대통령의 신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의 신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신분을 모르고 딴짓한다? 그건 아니죠. 마귀는요 자기의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나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고 여전히 초등학문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관습 따르고 이게 되겠냐고요. 신분을 알아야지. 너 누구냐? 이 신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제사받아서 의인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돼서 죄인처럼 묶여서 감옥 가는 수의를 입고 얼굴에 다 뒤집어 씌워서 사형수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전락되면 되겠냐고요.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 끝까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신분이 아이고 완전히 죄인이 돼. 용서하세요. 목회는 목사님은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꾸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죄인인데 이러한 죄의 문제를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교회가, 목사님들이, 주회정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면서도 결국 나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이 누가 세상 떠나면 죽었다. 장례식 해가지고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장례식으로 하고 신분을 잃어버려요. So what?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끝까지 신분을 지켜야지.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신분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도 겪고 다 해가지고 지금 목회하는데 우리 후배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목회다 보니까 교인들이 속썩이고 떠나기도 하고 배반전하고 너무 힘들어서 야,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나가다가 막판에 가서 다 죄인의 모습으로 안 된다. 잘 하다가 목사님이 죄인을 의인되게 위해서 제2의 장례식을 치러서 세례식, 침례식 다 해서 의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본인도 죄인의 모습으로, 교인들도 죄인의 모습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미안하지만 1517년 종교개혁처럼 다시 이 땅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제2의 종교개혁의 불이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 놓치고 있는 이 장래가 바뀌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분을 바꾸는 모습. 너무 중요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무엇으로? 의인으로. 바뀌었죠? 묻습니다. 죄인입니까? 아니죠. 죄인이라면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 사망을 끝내요. 우리는 사망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부활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죠? 그럼 우리의 신분 끝까지 죄인이 아닌 그러한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의인이죠.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저는 말씀의 종이에요. 저는 성령의 종이에요. 저는 성경의 종이에요. 저는 진리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좋은 게 아니죠.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나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말씀의 종, 나는 기도의 종, 나는 성령님의 종.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제 방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해서 성령님 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섬기는 종 김헌수 써 있어요.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는 성령님의 종이 돼서 그거 따라가기도 바빠. 내가 계획해봤자 나밖에 못해. 성령님 완벽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성령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거룩함이라는 거룩한 자. 그래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야. 장례식도 구별돼야 돼. 우리는 고인이 아니고 구별된 자야. 우리의 생활도 구별된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어서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죄에서 해결돼서 마지막은 영생, 마지막은 구원, 마지막은 천국, 마지막은 부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바로 우리 주님께 해결해 주셨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제사받은 영원한 의인된 우리 모두. 그때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이러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이제 우리는 장례식을 초월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용사,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니 이 시간 모든 것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